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상 10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갚는 자가 되라, 은혜를 갚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신을 모욕하는 일과 또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유고를 매장한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밤중에 전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에 와서 시신을 뒤지는데 그때 사울왕과 세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울왕과 세 아들을 모욕합니까? 죽은 사울왕의 머리를 먼저 자릅니다.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 도시로 보내서 마치 퍼레이드를 하듯이요, 각 도시로 보내서 승리를 축하합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갑옷을 블레셋 여신인 아스다로 신전에 전시를 하죠. 사울왕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은요, 베탄 성벽에 가서 전시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전사하고 난 이후에도요, 너무나 모욕적으로, 굴욕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이 죽고 나라가 전쟁에 대피하고 완전히 쪼그라진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요, 용기를 내어서 적진이죠, 적국에 들어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 곤란과 위협 중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죠.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요, 침공하여서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말하니까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오는 눈을 다 뽑고 난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겠다, 너희들의 조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시간을 좀 달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이때 야베스 장로들이요, 전령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사울이 막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시기였어요. 제대로 이 왕으로서의 어떤 체제가 아직 잡혀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설을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미 정예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설을 몰고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군대도 아직 정규군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때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안 되겠다, 나는 아직 왕이지만 왕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군대도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감동하여서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죠. 그래서 군대 동원령을,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참전하게 되죠. 처음에 왕후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간다는 거, 강을 건너서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첫 전투기 때문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대승을 이룹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루었냐면 사무엘상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대요.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족속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를요, 사울왕이 도와줬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이 모욕을 당할 때 그 은혜를 갚고자 행동하는 거죠.
사울은 왕이 된 쯤이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아마 38에서 39년 전의 이야기죠. 어쩌면 잊혀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장 곤란하고 위험한 순간에 도와줬던 사울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가장 큰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들을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해골이 돼버린 거예요. 해골이 돼버린 이들의 시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들어가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성벽에 달려 있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용기를 내어서 거기에서 시신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시편을 짓죠. 그리고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이 일을 칭찬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아들들이 죽고 원수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할 때 그들의 공적,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들의 모욕에서 끄집어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용사일까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자가 용사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가 있죠.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함께 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겠죠. 가끔 세상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사고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지 않거나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들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아픔 중에 있는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성도로서 너무나 잔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자결한 왕인 거죠.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더 믿음 없이 행동할 수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장 용사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은혜를 갚고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울왕의 시신을 가져올 때였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가 용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곤란할 때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 기억하고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용사인 것입니다. 성도 안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결국 세상적으로나 또 믿음 안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고소하다, 잘됐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셨나 보다,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서 품어주고 안아줄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정말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허물을 자주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왕 못지않는 허물과 죄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죽음을 당해야 될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품어주는 것, 작게라도 품어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